고린도전서 7장 32절에서 35절의 본문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제한된 집중, 이게 오늘 새벽의 말씀 제목입니다. 제한된 집중이라는 게 무엇인지 주일날 잠깐 설명을 했죠. 뭔가 다 포기하고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한 가지에 집중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절제도 되어지고 또 분별도 되어지고 모든 규모도 그 집중하는 그 부분에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어떤 일을 염려해야 될까 그거를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염려가 오늘 이 새벽에 바뀌어야 됩니다.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실까 할까 하되, 그 말은 뭡니까? 장가가지 않은 자라는 건요,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것에 영향받지 않는 제한된 집중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은 뭘 염려하냐면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회복해야 될 답입니다.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은 모든 사람, 나와 맞든 맞지 않든 갈등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해야 될 질문입니다. 이 사람이 내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냐? 이 사람이 나에게 손해가 될 것이냐? 이익이 될 것이냐? 이 사람이 내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통해서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이 질문이 시작되셔야 됩니다. 이게 순례자의 집중이에요. 하나님이 이 질문을 하는, 또 이 염려를 하는 자들을 축복하실 겁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일입니다. 우리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지지요. 근데 기복적인 신앙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요, 이 질문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 어찌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사건을 통하여 어찌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요, 이 질문이 집중이 되어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죠, 뭡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게요, 이 세 가지 속에서 여러분이 이 질문을 계속 하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계획과 뜻을 이루실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뭐라고요? 유익이라고요. 믿으십니까? 가장 큰 유익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이게 돼야 됩니다.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이치에 맞게 이치에 합당하게, 우리의 이치가 뭡니까? 이 질문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것을 반드시 발견하게 하십니다. 33절에 보면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집중이 흐트러진 거죠. 아내를 통해서도 주를 기쁘시게 해야 돼요. 아내와 함께 갈등이 있든 없든. 34절에 보니까 마음이 갈라지며, 이게 문제죠. 집중이 갈라지는 거예요.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남편을 통해서도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집중이 남편에게 있고 아내에게 있고 사람에게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35절에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다. 너희에게 가장 큰 유익이 뭐냐?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이 질문이 항상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죠?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고 듣고 또 전해 들었겠죠. 그러니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을, 곧 다시 오실 거라는 굉장히 뭡니까? 임박한 그런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바울은 막 종말론자처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 축복을, 이 제한된 집중의 축복을 받았던 모델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찾아오셔서 40일 동안 감난산에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가, 하나님 나라의 일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의 언약 붙잡고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이 오로지가 제한된 집중을 누렸던 사람들이죠.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 뿐인데 10일 후에 하나님은 오순절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마가다락방에 모인 자들에게 임재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15나라에 모인 사람들이 각 나라의 말로 방언하게 하시는 것을 듣고 그 15나라 사람들이 새 술에 취했다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지금 성취된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분이 지금 그 성령을 보내신 것이다. 너희가 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때 믿은 숫자가 사회와 단절될 수도 있고 잡히면 핍박받을 수도 있고 죽임당할 수도 있는 시절에 3천 제자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매일 모이죠.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합니다. 교제하고 떡을 뗍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과 제자들이 모이죠.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절대요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없었던 현장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제한된 집중이 회복된다면 마가다락방의 증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걸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응답을 또 받았던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요셉 또한 제한된 집중을 가지고 있었던 자예요. 요셉은 뭐였습니까? 언약의 꿈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라긴 했지만 어머니를 일찍 여였죠. 이 어렸을 때 엄마가 없이 큰다라는 게 얼마나 외롭고 불안한 건지 여러분들은 세상의 일들을 통해서 익히 아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이 심겨졌다라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자기의 단은 일어서고 형님들의 단은 자기 단을 둘러서서 절하죠.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너무 생생한 거예요. 이때부터 요셉은요 형들이 노예로 팔아도 언약의 꿈이었습니다. 누명을 써도 언약의 꿈이에요. 감옥에 가도 언약의 꿈이에요. 거기에서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그 곳마다 언약의 꿈을 가지고 있었던 그 제한된 집중을 했던 요셉에게 하나님은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것을 사람들에게 보도록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제한된 집중을 하면 하나님은요 요셉과 같이 여러분들을 형통케 하시고 불신자가 보게 하시고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쓸 수밖에 없게끔 만드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 하는 겁니까? 끝까지 집중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237 치유 서밋,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RTC와 성전 건축, 나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렘넌트 운동, 반드시 그것에 끝까지 집중하시면
하나님은요, 요셉과 같이 여러분들을 애굽의 총리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세우셔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끔 인도하시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과 성전의 언약, 이거를 붙잡은 겁니다. 목동으로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그 의식인 기름을 붓죠.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우리 다윗에게 임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모든 집중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 성전. 그래서 아버지 이세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갔는데 거기서 아주 모욕적인 일을 보는 거죠. 그 블레셋의 골리앗, 그 피조물이 내가 섬기는 조물주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이 모욕감을 주고 있는 것을 다윗이 봅니다. 그 어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나가겠다고 해요.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요, 사실은 골리앗 앞에서 두려울 수가 없었어요.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 집중 속에 있다면, 내게 주신 언약을 진짜 믿는 집중 속에 있었다면, 골리앗 앞과 아주 세상의 거대한 것 앞에 서도요, 언약을 확신하게 됩니다. 골리앗 앞에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으셨고 내게 성전 언약을 주셨다. 다윗은요, 이게 제한된 집중이었기 때문에 골리앗이 두려운 게 아니라 뭘로 보였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응답의 신호로 보였을 겁니다. 그 앞에서 정확하게 얘기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얼마나 확신하냐? 오늘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내 손에 붙이셨고, 그 말은 뭡니까? 골리앗이 자기의 응답이라는 거죠. 너의 오늘 이 육신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것이고 너의 영혼을 가져가실 것이고 너의 육신은 새들의 밥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오늘도 다윗과 같은 제한된 집중이 회복되셔서 거대해 보이는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 앞에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는 도구가 될 것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이들 또한 분명히 제한된 집중을 체험했죠. 로마에서 온 나그네 써있죠. 이 로마에서 온 나그네였던 브리스가 부부는 그 마가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를 본 거예요. 뭘 본 겁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때부터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진짜고 이 성령의 역사로 로마 복음화해야 되는구나. 이 부분은요, 그때부터 모든 집중이 달라집니다. 자신이 하는 업이 이 선교와 연결이 되어지고요. 자기가 있는 집이 선교와 연결되어지고요. 자기가 만나는 사람이 선교와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 모든 업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고요. 이 집이요, 미션홈이 되고요. 이 사람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요, 지교회 역할을, 지교회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을 봐도요, 제한된 집중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응답을 받느냐, 우리는 알 수 있죠. 중요한 게 뭡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뭐에 집중하고 있느냐, 그걸 놓칩니다. 대부분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그것도 뭐에 묶여 있냐면 상처, 무능, 배경, 출신. 믿는 사람도 여기에 묶여 있을 때가 많죠. 여러분의 집중은 달라지셔야 됩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집중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인간의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어야겠죠. 그게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최고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이요. 최고 축복을 받은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지금도 그리스도의 일을,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죠. 절대 속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모든 것과 함께 하시죠. 이걸 놓치는 순간 여러분은요, 또 분열됩니다. 분열되면요, 또 잠시 세상에 되어질 것에 희망에 속아서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을 찾아요. 다른 것을 찾으면 좀 나아요. 근데 틀린 것에 집중해요. 집착해요. 그때부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 모든 과거에 있는 것들이요, 여러분에게 다시 회복이 되겠죠? 회복되는 순간부터 그게 됩니까? 세상에서 그동안에 느껴왔던 모든 것을, 불필요한 것들이 여러분에 꽉 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과거에 또 지금과 미래에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염려로 눌리거나 시달리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열매를 누리게 하시죠. 우리에게 영원한 열매가 누굽니까?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나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이 영혼만이 영원히 남는다라는 걸 알고 여러분이 오늘부터 보좌를 움직이는 제한된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또한 보좌를 움직였어요. 요셉도 다윗도 브리스가 부부도 보좌를 움직이는 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보좌는 언제 움직이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족시킬 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 만족 속에 빠져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에 오늘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의 흐름입니다. 반드시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주일 강단, 또 새벽 강단, 기도 수첩, 본부 훈련, 하나님이 지금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지금 흐름 속에 집어넣으셨어요. 저희처럼 많은 메시지가 쏟아져 나오는 곳이 있을까요? 우리 교단과 우리 협회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른다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깨닫게 됩니다. 누구처럼? 장경순 전사님처럼. 지금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지 모르고 우리 장사님 오자마자 목사님 진짜요? 나가 봐야 돼요. 그러시더라고. 제가 여기 쭉 달려오다가 탁 마지막에 이걸 얘기하려고 여러분을 안 쳐다보고 계속 칠판 보고 장전사님이 오자마자 진짜요. 이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게, 이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면 나가시면 됩니다. 나가실 분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은데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나가실지 모르겠지만 나가면 돼요. 나가 보면 안다니까. 진짜예요. 아이들이 집에 있을 때는 부모 밑에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죠. 나가 보세요. 내보내 보세요. 부모 밑에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이고 편안한 것이고 축복이었는지 알고 들어와서는 다시는 안 나가려고 하죠. 다시는 안 나가려고 하지. 네. 우리가요, 삶을 살 때 이 제한된 집중의 이 비밀이 없으면 속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속에 있다라는 거,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이 집중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흐트러짐이 없이 여러분들이 누구를 섬기는 것이냐? 주를 섬기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갈등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주를 섬기는 게 있어요. 그걸로 바꿔낼 때 흑암이 무릎 꿇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사단의 12가지 틀이 발견이 되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같이 찾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 살리는 겁니다. 어느 때는 말해주고, 어느 때는 기다려주고, 어느 때는 함께 보고, 이걸 할 수 있는 게 전도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복음만 전해서 교회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복음의 삶을 살면서 이 복음이 이런 것이야 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죠. 그래, 다 살려야지. 그리고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살리실 건데 그거를 그 영원한 시간표에 집중하지 못하면 전도자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에 내 생각이 막 꼬이고 마음이 꼬이고 감정이 꼬여가지고 삐딱하니 살아가는데 무슨 전도자입니까? 그러면서 중직자 되고 목회자 되고 신학자 되고, 그래서 한국교회 세계교회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부터 모든 사람 모든 일 지금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그 제한된 집중을 통해서 보좌를 움직이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매일 들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복음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 복음으로 싸울 수 있고, 그 복음으로 이겨내고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복음 속에 넣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 모든 일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제한된 집중이 어찌하여야 여호와를, 어찌하여야 하나님을,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질문으로 하나님 시작되게 하여 주셔서 마가다락방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또 하나님 요셉과 다윗과 브리스가 부부와 같이 하나님 제한된 집중에 하나님이 보좌를 움직이시는 축복을 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말씀의 성취를 정확히 보는 발걸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것을 향하여 제한된 집중을 가지고 보좌를 움직일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온라인 생방송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